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붙잡힌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롯이 되어서 롯의 입장에서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롯에 대한 생각이 믿음 없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떠났다, 그리고 소돔성에 살았다, 악한 소돔성에 살았다 라는 그 이유로 롯을 통해 우리 교훈을 얻기보다는 그에 대한 안 좋은 평가로 많이 이렇게 한정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롯을 많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비교 속에서 살펴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이제 비교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그 약속을 따라 떠난 사람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고 약속의 땅을 떠났고 소돔성에 살았고 과연 그 롯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롯이 되어서 롯의 입장에서 그의 삶을 살펴보면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롯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을 기준으로 소돔 땅에 오기까지와 그리고 소돔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돔성에 오기까지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의 인생은 떠남입니다. 떠남. 롯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는 그의 인생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롯은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인 자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롯의 출생지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나 롯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창세기 11장 27, 28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롯의 아버지 하란은 그의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아들과 딸을 두고 먼저 그의 아버지인 하란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버지의 자취가 숨결이 남아있는 곳은 바로 갈대아 우르의 땅입니다. 롯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은 아버지의 자취와 아버지의 숨결이 있는 그 갈대아 우르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란이, 롯의 아버지인 하란이 몇 살 때 죽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을 낳았고 그의 동생 또한 밀가를 낳았다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그 땅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향, 롯에게 있어서는 갈대아 우르는 아버지의 고향이고 또한 자신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런 곳에서 롯은 떠나게 됩니다. 롯이 왜 떠나야 했을까요? 자신이 원해서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떠나게 되었어요. 오늘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서 우리에게 줄 땅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이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요. 가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데라를 설득하죠. 설득에 성공합니다. 데라가 가기로 결정했을 때 롯에게는 과연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선택권이 없어요. 아무리 아버지의 고향인 그 우르 땅에 남고 싶어도 자신의 할아버지가 떠나겠다고 결정한 이상, 자신의 친척들이 떠나겠다고 결정한 이상 자신 혼자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족 사회이고 친족 사회였기 때문에 홀로 아버지 없이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혼자 남겨져 있는 동생과 함께 산다는 것도 또 불가능했죠.
그에게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떠난 고향에 향해 머리를 든다. 모천회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어나 송어 같은 어류들도 자신이 알을 낳은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린 누구나 자신의 살았던 그 고향에 대한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다들 고향이 있으시죠? 생각 안 나십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동탄의 토백이는 없을 것처럼 없다고 느껴집니다. 저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이동. 그곳에서 13년을 살았습니다. 나름 서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13년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마음이 쏠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2의 고향은 저에게 용인입니다. 용인이 제 나우발이거든요. 용인에 오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17년 동안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저의 흔적이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롯이 떠난 그곳, 갈대아 울에서 아버지의 고향, 자신의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가기까지 거리는 800km 정도 된다 합니다. 사실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것을 떠나는 롯의 마음은, 심정은 어떠할까요? 롯은 그렇게 아버지의 고향, 아버지의 흔적이 있는 곳을, 그리고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두 번째 롯은 누구를 떠나냐? 자신의 동생, 하나뿐인 자신의 가족인 동생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갈대아 울에서 떠난 자들의 명단은 이러합니다. 롯의 동생 밀가, 롯의 할아버지 데라, 그의 삼촌 아브람, 숙모 사라, 그리고 둘째 삼촌 나홀. 6명이 떠나게 돼요. 그들은 갈대아 울에서 떠나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아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많은 소유를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잡은 그곳에서 그들은 정착하게 돼요. 그곳에서 할아버지 데라는 205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다시 또한 말합니다. 나는 떠나야겠소. 나는 떠날 거야. 아브라함이 또 떠난대요. 그때 롯은 또다시 한 번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자신의 여동생 밀가는 자신의 삼촌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땅에 어느 정도 정착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홀은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떠날 이유가 없죠. 이미 나 여기 살고 있는데. 나홀이 남아있다면 그의 여동생 밀가 또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롯은요? 사실 롯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아내에 대한 기록은 훗날 창세기 14장에 넘어가서야 그의 아내가 그의 또 딸들이 있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밀가 자신의 여동생이 있는 곳에 남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여동생 하나뿐인 가족을 떠나게 됩니다. 그에겐 이제 가족이 없어요. 그에겐 이제 삼촌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라면 그는 함께 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또한 롯은 누구를 떠나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근을 맞이해요. 기근을 맞이해서 그는 어디로 떠나냐면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 롯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이동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물다가 기근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부자가 된 것이 문제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13장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졌고 롯도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들은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함께 지내기엔 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넓히면 되는 거 아닌가? 가나안 땅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려면은 이미 살고 있는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든지 아니면 뭔가 방법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매일마다 롯의 그 가축을 모은 사람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모은 사람과 끊임없는 불평과 분쟁과 갈등의 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깊어져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13장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가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참 양보심이 좋아.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양보라고 보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명령이었습니다. 떠나가라는 많은 의미는 명령어로 쓰입니다. 너를 떠나가라. 롯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롯은 자신이 평생 함께 동역할 줄 알았고 함께 평생 동역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롯에게는 아직 가족이 없습니다. 그저 소, 양, 가축의 목자들. 나를 떠나라고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는 어떠한 심정을 느꼈을까요? 롯의 인생은 떠나고 또 떠나고 그의 인생은 정착할 수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계속 끊임없이 떠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롯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쓰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롯은 자신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자신이 먼저 떠나겠다고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그는 살아갔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는 롯을 보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롯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롯을 이 장면 속에서 믿음이 없다, 그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물이 넉넉한 그곳을 바라봤고 소돔 땅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만으로 롯을 매우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번 좀 더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분명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 아닌 그 요단 동편, 요단가는 기준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그 반대편 땅을 보고 선택했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 흔히 쉽게 생각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에 40년 뺑뺑뺑뺑 돌고 이 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어디 땅을 거하냐면은 요단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땅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실 롯이 처음에 소돔 땅을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롯은 소돔 땅에 바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의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처음부터 소돔에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의 지역, 이쪽 지역 건너편에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들에 머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그의 장막을 옮겨가면서 어디에 이르게 되었냐면은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그의 말의 의미 속에는 처음부터 그는 소돔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좋겠다라고 그 도시에 간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저 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매우 비슷합니다. 저는 제가 동탄에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동탄이 LH 4단지 436동.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밤에 문 열고 또 찾아오실까봐. 동탄이 LH 4단지 436동이 저희 집이에요. 중리 IC에 빠져나오면 가장 첫 번째 보이는 아기자기한 그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입니다. 제가 그 아파트를 언제부터 봤냐면 2016년도 교회가 개척했을 때 항상 이 뒷도로를 타고 오거든요. 그때부터 봤던 아파트예요. 저 아파트 참 왜 이렇게 이쁜가. 제가 결혼해서 그 아파트에 살게 될 거라는 것은 조금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동탄에 살겠다고 작정해서 들어오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년 동안 계획하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처음에 소돔성에 오기까지 그의 롯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의 인생은 떠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동역자를 떠나고 떠나고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은 소돔성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를 그렇게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돔에 오기까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소돔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고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에 하란에서 떠났을 때 75세고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는 99세입니다. 그 나이 빼면 약 24년. 약 20년의 시간 동안 롯은 아내를 만나고 자신의 자녀를 낳고 두 딸을 낳게 됩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결국은 소돔성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자리 잡게 됩니다. 과연 그곳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삶을 보여줍니다. 지금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는 그 이유를 통해서 재판을 담당할 자였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든지 상관없이 그는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성문에 있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천사들을 먼저 확인하게 되죠. 롯은 두 천사를 보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천사가 들어오는 모습 보면 그들을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사실 좀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두 천사가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는데 너무 처음 보는 이방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방인하는 모습을 보고 롯은 먼저 달려가서 그들을 대접하고 자신의 집으로 올 것을 요청합니다. 19장 2절에 내 주여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저녁을 머물라는 것이죠. 밤을 지내고 아침 돼서 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롯이 이렇게 요청했을 때 천사들이 한번 튕겨요. 아니다, 나는 그냥 밤을 보내다가 알아서 가겠다. 하지만 롯은 한 번 더 간청하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니라고 우리 집에 와서 머물자고.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이유를 그 다음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천사를 대접하고 밥을 먹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눕기 전에 성의 사람들, 특별히 노인과 남자, 어린 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가까이 다 모여 롯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잠을 자고 이제는 잠잘 그 시간에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제가 이번 설 명절에 이 악인전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안 보시는군요. 19세 영화입니다. 이게 19세라 해서 막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잔인해요. 사이코패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잠을 자려 하는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 집의 문을 띵동 띵동 누른다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자신 있으십니까? 띵동 띵동 밤 늦은 시간 잠자리는데 내 집에 문을 연다면은 저는 문 못 열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강도사님 하면 열어주죠. 무슨 일에 열어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문 열라고 한밤중에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사람들은 원근에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문을 두드리는 거야. 롯 나오라고 19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우리가 많이 들어온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소돔성 백성들은 손님들과 상관하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성관계를 하겠다는 것이죠.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롯은 그들의 그 악한 모습 속에 나름의 방안을 제시해요.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한 딸이 있으니 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 사람들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이유는 알지 못하오나 그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소돔성 사람들의 그 동성애와 그 악한 죄악에 그 물들어진 그 욕망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롯을 해치려 합니다. 나와라, 비켜라, 데리고 나와라. 이 사건 속에 소돔성 사람들은 단순히 롯 안에 머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사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동성애의 관계를 뿜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롯은 알았어요. 그 성이 얼마나 악한 성인지, 외부인이 밤을 그 성에 보내기에는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왜 두 천사를 자신의 집에 데려왔을까요? 그 자들이 그 성 안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롯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는 구별된 자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죄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 앞에서 그는 저항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거부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말합니다. 악한 세상에 그는 몸부림치듯이 그를 살았던 자가 바로 롯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손님을 대접하고 보호하며 소돔성 사람들의 그 죄악된 그 모습에 너희들이 그것은 죄악이다, 악한 것이다 말할 줄 아는 자가 바로 롯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그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악한 곳이면 빠져나오면 되지. 그렇게 악한 곳에 들어가지 말고 구별되게 다른 데서 살면 되지. 뭐하러 굳이 그렇게 악한 곳에 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소돔성의 죄악의 상징은 바로 동성애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개 국가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되었다면 그 도시는, 그 나라 이미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죄로 가득하였다 해서 우리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이 죄로 부조리로 가득하다 하여 내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 가정에 죄가 있다 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서 부조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요를 안 좋아하잖아요. 저 가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가요를 들었는데 마이티 마우스의 노래 톡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귓가에 쏙쏙 달콤하게 톡톡 말해줄래 love love. 제가 왜 이거 말했냐, 이게 군대의 선임이 여전히 기억합니다. 부산 사람 김모모 상병. 저에게 이 노래 딱 틀어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 노래 틀고 열심히 춤을 추지 않으면 지금부터 대가리 받기를 시작할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춰야죠. 내 귓가에 쏙쏙 달콤하게 톡톡 말해줄래 love love. 자존심? 없어요. 열심히 췄습니다. 열심히 췄어요. 근데 그 선임은 저의 춤에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저는 대가리를 받고 있었어요. 너 대가리 박아. 네.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알겠습니다. 내 귓가에 쏙쏙 달콤하게. 그 부조리가 있어요. 경험합니다. 그렇다 하여 또 있어요. 언제냐면은 또 점호 시간 밤늦게 잠자야 되는데 또 선임이 이중격투기를 좋아해요. 또 이 체력이 좋거든요. 이중격투기 아시죠? UFC. 제가 후임이고 위엔 선임.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까 선임을? 그 인간 샌드백이죠. 매일 그 점호하는 그 시간마다 맞는 거예요. 한쪽 감물 때. 죄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롯이 그 악한 도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구별된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 마음속에 죄악의 욕망이 뿜어져난 그곳에서 악한 그 땅 가운데 그가 했던 것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동화되거나 동요되지 아니하고 소돔성에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소돔성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그는 어떻게 살았냐면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이 롯에 대한 증언은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다시 표현하면은 그 소돔 땅에 끊임없는 고통과 죄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 어떤 롯? 고통당하는 롯이고 의로운 롯.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이 롯에 대한 평가는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입니다. 롯은 고통당하며 살았어요. 소돔성이 그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짓는 그 죄가 가득한 그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애쓰며 살아갔던 그 롯에게 우리는 과연 믿음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그에게 고통당한 의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롯에게 왜 이렇게 바보같이 멍청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성에서 구별되며 고통당하며 살아갔던 자가 바로 롯입니다. 그런 롯에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빨리 너와 내 딸과 아내를 이끌어 나가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롯이 안 나가는 거예요. 롯은 지체합니다. 왜 지체할까요? 멸망의 소식, 멸망당할 거야, 이 성은 망할 거라는 그 소식을 거짓으로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들에게 가서 빨리 이 성 망할 거니까 빨리 빠져나가라. 그는 믿었습니다. 진짜 일어난 일로 믿었습니다. 근데 왜 안 나가는 것일까요?
왜 지체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성에 구별되기 위해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 살았으면 이제는 좀 빠져나갈 만도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지체하고 있는 롯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 성이 아까워서 자신의 20년 가까이 이 성에 살았기 때문에 멸망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미련이 있단 말입니까? 자신의 목숨이라 건지면 그것만으로도 족한 거 아닐까요? 사실 이 지체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히브리어로 마흐라는 의미인데 그 지체하다는 말의 의미의 또 다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다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체하다 의미 속엔 기다리다. 도대체 뭘 기다리는 것일까요? 어느 한 남자가 열차를 타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기관사가 이 시간 됐으니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근데 이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아직 탈 수가 없어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롯은 멸망당할 텐데 곧 있으면 끝날 텐데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멸망당하고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고요.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그 멸망당한 곳에서 지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실 그 손을 기다립니다.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선 이 구렁텅이 갖고 이 수렁 같은 그곳에서 끌어올릴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 속에서 그 기다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할 용기가 없어요. 우리는 롯을 지체하고 롯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빨리 떠나라고 하면 떠날 것이지 도망칠 것이지 왜 이렇게 답답하냐 말을 하지만 그 절박함 속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생겼었어요. 이미 말했네요. 아이가 생겼었어요. 없다는 말의 의미죠. 워낙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제가 아이가 생겼다는 그 소식이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총 몇 명 낳고 싶었냐면은 4명 낳고 싶어요. 근데 너무나도 빨리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 4명이라는 이 가능성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능하겠다. 창범 주니어를 볼 수 있다는 그 말, 얼마나 저를 닮은 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정목사님의 아들 의겸이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요. 밥을 엄청 잘 먹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 아이는 어떻게 날 닮았을까? 제가 좀 코가 크거든요. 이 아이 나의 코를 닮았을까?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실에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콩닥콩닥콩닥 124회. 아이 저 작은 그 뱃속에서 아주 보이지도 않죠. 심장이 뛰는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주가 지난 뒤에 얼마나 이 아이가 좀 더 컸을까, 얼마나 좀 더 자랐을까 라는 기대심이 딱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아이의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믿음이 있다 하여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취하시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구렁텅이 속에 푹 빠졌어요. 정말 오랜만에 경험해보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상실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12월 30날 들었어요. 그 12월 31일 날 송국 영신 예배를 드리죠. 이 아이들이 오고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도 이 마음 가운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아요, 강투사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민, 우리 지윤이 어머니이세요. 그러니 그 희망이 있어요. 위로를 받았으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속에 푹 빠져버린 이 절망감을 헤쳐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환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을.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 내가 위로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도 저도 알았습니다. 또한 머리로 이해했고 마음으로 이해했어요. 또 입으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으로 취하신 이도 하나님, 그냥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빠져있는 그 절망감과 그 아픔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유일하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빨리 아들을 주세요? 빨리 또 딸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아니요. 이 절망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절망에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로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자리 앞에서 롯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 것을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아쉬운데요, 이것이? 아니요. 그 의롭게 구별되게 고통당하며 살았던 그 자가 애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롯의 인생을 보면 그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환경이, 상황이 떠나고 그 소돔과 성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성의 악한 성에서 이르기까지, 그 속에서 우린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절박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절망에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 답답함 속에서, 그 원망과 불평이 올라온 순간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롯은 그 속에서 구별되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나를 붙들어 주사 구렁텅이와 수렁에서 좀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절박한 고백과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그때 19장 16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가 2명이었어요. 사람이 2명이었죠. 그러면 손이 총 4개였을 거예요. 결국 이 4개의 손으로 롯 잡고, 그 아내 잡고, 두 딸 잡고 끌어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결국 롯은 그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떠나게 돼요. 또 떠나죠. 소돔성을 말이죠. 그의 인생이 소돔성에 오기까지 고향을 떠났고, 가족을 떠났고, 동역자를 떠나고, 자신이 머물렀던 삶의 터전을 떠났고, 그 떠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 롯의 인생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그의 롯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들과 매우 닮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떠나 이곳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언젠가 또한 이곳을 떠나게 되겠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각 개인의 삶을 다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그네다. 어느 곳 하나 정처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은 나그네다. 우리들의 삶은 나그네죠.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겠다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한 언젠가 떠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럴 때 이곳을 저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그 손은 우리를 인도하는 손이죠. 정든 곳을 떠날 때마다, 정든 사람으로부터 떠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그리움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때로는 미안함을 느끼고, 상처, 아픔을 느끼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떠날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롯은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롯은 구별된 자였습니다. 롯은 거룩하게 고통 속에 살았던 자입니다. 신자의 삶은 구별된 삶이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실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롯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죠. 귀한 성도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이 땅에서, 제약이 가득한 이 세상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온 땅을 두루 살펴서 자신을 전심을 찾는 그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절망 속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롯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처럼 나 또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